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 힌들이 부정한 정의 인생의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의 신학과 교회를 위한 대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일정 안내합니다. 저는 이게 제 사역의 심장이니까요.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로 이제 남은 사역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9월 달까지 세 권을 마쳤고요. 신학자가 되라. 10월 달에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신론, 기독론, 성령론 15가지 서구신학의 핵심 이론을 과학과 융합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유론, 철학적 의미로 설명만 했는데 이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삼일체는 신학적 대통일장, 이 세상에서 최초입니다. 대통일장 1100권의 저의 대표조서가 11월 달에 발간되고 완성되고 2번 나눠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목회론이 1월 달부터 이제 4번 5권의 책을 설교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설교법이 과학과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5, 6, 7, 8, 9월 달까지는 계시록 5권, 모든 계시록을 과학과 융합하는, 제가 40년 연구했던 계시록을 다시 과학으로 융합되는 저의 대표적 저서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삼일체적 건강법,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입니다. 과거에는 에덴우선 건강법인데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 5권이 10월, 11월, 12월 달에, 이것도 세계 최초로 자연 힐링 이제 통합 융합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30 대표져서 20권이 모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특별 설교 대환란 시나리오 나팔장이죠. 6번입니다. 이제 다음 2번 또 남았네요. 남고 그러면 나팔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 7번 합니다. 그 9번이죠. 그럼 2달 정도 이후에 다 끝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그 제목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걸 마칠까 합니다. 이거 마치면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물리학을 본격적으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계시록이니까 말 실수였습니다. 여기서는 계시록을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연구하도록. 우주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요일 날이죠. 이건 수요일 날이니까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계시록만큼은 제가 평생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과학과 통합하는 5권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 이르러 환난이 없다. 그날이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다. 이거 첫째. 2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는 장차 될 일,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실 때 징조로 해석해야 된다. 셋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먹어야 이기고 대환란 이깁니다. 7인 7나팔 7대 다 이깁니다. 적그리스도 이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싸워도 이깁니다. 다 승리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이기고 천국 간다. 이 3가지를 못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브라데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째 나팔입니다. 이 8장 9장이 계시록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8장 첫째 나팔 이전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건 영적으로 교회와 신학이 다 회복된다. 그리고 이 땅에 나팔 재앙이 쏟아진다. 그것이 대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가 인하고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 하고 나팔 재앙도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양자 중첩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환란 시작되면 같이 시작돼요. 이런 이론은 양자 역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입자파동 이중성, 그 개념이 새로운 우리의 의식체계예요. 과거의 문자적 문법적인 이런 의식체계에서 더 발전된 의식체계를 양자역학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 의식체계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계시록에 이 난해한 문제들을 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시록을 새로운 참 확률론, 참 멋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요. 오늘 유브라데 전쟁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얽히고 얽힌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직전 상태다. 거리로 말하면 1m나 떨어져 있을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화입니다. 이것은 6째 나팔이고 둘째 화예요. 둘째 화 6째 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두중인 순교도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6째 나팔에 들어갑니다. 6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두중인 순교 사이에 10장이 들어있죠. 작은 책 계시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계시록이 대환란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전까지는 이 둘째와 6째 나팔이 가장 절정입니다. 7째 나팔은 재림이니까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두중인 순교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황충재앙, 지난번에 했죠. 황충재앙은 적그리스도에 따르는 거짓 선자들,
종교 다운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세계전이 일어난다. 아마 이런 소리 하면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서 땅 뺏기 하면서 전쟁이 났다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나타나서 불구만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때 당시는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 적그리스도가요. 그러기 위해서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 국가와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다음에 설명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유브라데에서 그 여느 시에 대환란 시작 알 수가 없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2만만. 저는 2만만을 3분의 1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로 봅니다. 2만만, 2억으로 봅니다. 2억.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번에 충돌로 벌써 2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건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2만만은 2억이 죽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태와 다니엘서 7장을 연계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마지막 때 5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은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자는 제가 러시아라고 설명했죠. 러시아는 군인들이 지금도 사자 깃발이에요. 그리고 사자 마크를, 깃발이 아니라 마크를 옷에 새겨 있습니다. 곰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펜타곤, 곰이 상징입니다. 거대한 힘을 상징하죠. 사자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빼고는 1위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7장의 셋째는 표범, 중동 세력이요. 중동 세력의 이집트가 그동안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싸우는 대표 주자가 됐죠. 중동 해격권 세력을 표범이라. 표범은 사자나 곰같이 힘은 없지만은 가장 빠르죠. 석유 팔아서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확보했다.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철 이빨이. 이것은 이런 짐승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것은 유럽 연합과 연합으로 봅니다. 27개국이 지금 영국은 탈퇴했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끝없이 27개국이 지금 뭉쳐 있어요. 감히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7개국. 이것이 다니엘서 2장 철과 전역이 합친 것처럼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철 이빨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 4대 네 짐승이 어울려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놀랍도록 제 해석이 팩트입니다. 지금 실전과 맞습니다. 다른 해석들은 21세기를 설명 못합니다. 다니엘서나 마태 24장 25장이나 계시록은 저는 21세기 정치, 경제, 군사로, 징조로 저는 100% 입증시켰습니다. 저는 50권의 계시록 관련된 종말론 책을 쓴 사람입니다. 100%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다른 해석들은 이 시대로 해석되어지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 24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된 지금 해석은 지금 미흡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21세기 이 시대 세상 끝에 될 일, 세상 끝에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 될 일, 장차 될 일,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지금 충돌했잖아요. 2만 명이 죽었죠.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헤즈볼라로 불이 붙었죠. 레바논에 무장된 헤즈볼라하고 지금 아주 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위기죠. 그 다음에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란이 선뜻 큰 소리는 쳤는데 전면전으로 갈까봐 조금 조심한 양상이고 헤즈볼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사일을 공격한다.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촉즉발의 중동 사태예요. 여기에서 더 확대되면은 저는 이란과 이집트 이런 세력들, 북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세력들이 회격권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붙게 되고 그 배경에는 지금 시리아까지 와 있는 러시아 사자가 바로 개입하고 중국도 개입하고 그리고 EU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수도 옮긴 것이 마지막입니다. 회복된 거, 이스라엘 회복된 거죠. 뭐 하나 뭐 싹이 난 거죠. 구약계 해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징조로서의 회복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브라데 전쟁이 80% 90%까지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위하면 안 된다. 대부분 영위하잖아요. 사탄의 전쟁 활동으로. 영위하면 안 된다. 장차 될 일이다. 반드시 될 일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다. 너무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계시록 8장에서 기도가 올라간다. 그때 교회가 회복된다. 그때 대환란 직전에 계시록 3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긴다. 그때 다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문제가 통합된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이제 다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째 과학신학 이식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사태가 유브라데 전쟁이 긴박한 유브라데 전쟁을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설은 오늘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BKB는 영적 세력 아까처럼 존 왈브르도 다 이것은 오늘은 생략을 자세히 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제가 뒷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화하는데 저가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한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본 중동, 천리벌 이유, 작은 벌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에 5번째 작은 뿔로 나오죠. 이게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4대 세력의 전 세계적 갈등이 폭발하는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입니다. 역다 3차 세계대전이다. 하나 좀 써주시면 더 정확하겠어요. 1번에다 끝에다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제가 비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합니다. 7째 천사 나팔은 바로 16장 예수님이 재림 7대접이에요. 화의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 첫째 화는 황충재앙, 종교다운지, 거짓선지자의 고통. 지금 종교다운지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황권이요. 응? 불교, 유교 모임은 화합이다. 정말 두렵습니다. 거의 배도죠.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이고 도중인 순교. 셋째 화는 16장
7대접, 7째 나팔, 7인 모두 여기서 셋째에서 마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내풀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 하나님 앞 금제단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두지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걱정입니까? 택한 자는 그날 가면서라도 보호하시는데요. 뭐 있어요. 세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준다. 네 천사가 누구냐? 다니엘서 7장 러시아, 곰, 중국, 표본, 중동, 철기빨, 이유 보세요. 결박한 네 천사를 예수님이 놔주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위대해요. 이렇게 계시록은 정교합니다. 터지는 날에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 천사를 4대 세력들이 뒤엉키고 전쟁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는 대화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 무화과 나무 비를 베라 그날에 싹이 나면 문 밖에 온 줄 알아.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연,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지금 저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헤즈볼라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란과 일본 직전이고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의 땅에다가 제2의 러시아의 영토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두 군데 전쟁을 벌이는데 러시아가 힘들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그쪽에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만큼은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중동과 한자이고 러시아와 긴밀히 곰으로써 의논하고, 이유는 지금 튼튼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죠. 미국은 이유와 같은 서방 세력이니까, 나토니까요. 정확히 된다. 3분의 1이 죽이기로 됐다. 말씀드렸죠. 대화란에 참여한 자들 3분의 1이 2만만이다. 2만만이다. 해결권 세력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에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이번에 잠깐 충돌 몇 개월 사이에 2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2만 명, 2천 명, 2억, 100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전쟁인데 100배 희생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청황생말,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청황생말이 됩니다. 말을 탄 자는 불빛은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 사자머리, 이것은 핵으로 봅니다. 저는 현대 신무기, 미사일, 핵이 나오잖아요. 유황은 핵, 이 부분을 신무기. 근데 우리나라가 K 방위 산업이 지금 세계 5위, 6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3일째 과학신학에서 계시록 5권을 과학과 통합했는데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계시록은 5개월 동안 제자 훈련해서 계시록 학교 형태가 될 겁니다. 5개월 동안 제 모든 계시록에 대한 그동안에 부족했지만 연구했던 것들을 과학과 융합하는 작업이 발표됩니다. 자, 핵무기를 보고 꼬리는 뱀 같다. 여기서 꼬리는 영적으로는 거짓 선자를 말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면까지 엿볼 수가 있다. 거짓 선자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이 전쟁이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육적으로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영적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요. 사루 2장 4절에 편지로나 영혼으로나 받아 동심하지 마라. 불법한 자들이 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이 세상부터 먼저 장악해야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의 깊은 영적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장악을 위한 전쟁이다. 이런 내막이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옛뱀 마귀 사탄, 에덴 동산의 뱀 마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캐톨릭 종교다운지,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지금 하는 거 종교다운지가 배도지 뭐입니까? 칼빈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6항 25장 제6항에서 완전히 이야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고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다. 통합적으로 보면 물러설 수 없는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손으로 행하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종교다운지들이. 귀신 금운동 목석이 우상에 절합니다. 이 금운동 귀신이 교황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둘째 짐승 황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이 우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마리아까지 경배하잖아요. 그 마리아 경배가 교황 적그리스도로 옮겨진다. 저는 확고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종교다운주의 악한 것들이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너무도 심취해서 제 일생을 40년 동안 하나님 계시록을 손에 쥐고 생각하고 또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만일에 부족한 종의 해석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장차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맞다고 한다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죄악 악한 자에 속합니다. 성령님께서 억제력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셔서 계시록을 잘 전하게 주시옵소서. 제 생명이 있는 날까지 이 계시록이 전파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강림하심이 가깝습니다. 고 최남진 박사님 계시록 부흥에서 종원 중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이 종은 그 후로 70몇 년이 지났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동참한 분들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